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함께 읽을까요? 함께. 여러분들 따라 읽기 힘드신 분들은 안 읽어도 돼요. 마음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브딘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무슨 시라고요? 니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니시다 라는 뜻이. 하나님은 니시. 니시란 뭡니까? 깃발을 의미해요. 깃발. 여러분 왜 이게 깃발이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보면 여러분 깃발을 든 사람이 진군할 때 돌격하잖아요. 그러다 깃발을 갖고 있던 사람이 쓰러지면 깃발을 그냥 내팽개치니까 뒷사람이 와서 그 깃발을 듭니까? 계속 들죠. 깃발이 들려 있어야 아직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깃발이 고지에 가면 꽂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니시, 이게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승리가 되신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니시. 자, 저는 이 구절을 제가 목회 설명서 때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거의 외다시피 하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놀란 게 있는데 최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냥 여호와 니시에 대한 설명만 했지.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광야 같은 인생길, 그렇죠?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인생은 싸움터 아닙니까? 인생은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을 여호와 니시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 어떤 육신의 싸움이든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은 전쟁터요. 알게 모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러분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여? 무엇하게 하고?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 여호와 니시 이야기는 아말렉을 쳐서 이긴 이야기는 꼭 책에 기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책에 기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안에서 발견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과거에는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러면서 뒤에 책에 기록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의 뒤에? 여호와의 뒤에 외워들리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지도자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누구죠? 나중에 승계할 지도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부모님의 세대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자녀들의 세대인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모세 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 여호수아란 말이 여호와는 수아,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도록 암기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설교를 갑자기 어제 토요일에 저녁 때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여호와 니시의 원리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못한다?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안에 니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여러분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싸우자마자 첫 번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가서 싸우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워야 돼요. 신앙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입 딱 벌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신앙 중에도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전 그런 신앙들 많이 봤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성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그 목회자들이 어떤 지방 집회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뭘 열심히 하냐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일하기 싫거든 못하기도 말아라. 먹지도 말라는 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자, 한번 더 나가서 싸우라.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부목으로 있을 때 저희 집사님 권사님들의 고백이 그거죠. 요즘은 맞벌이라지만 옛날에는 남편들이 나가 싸웠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그 공부하며 싸우잖아요. 나가서 싸울 때, 자, 본인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내일 내가 누구의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 일만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로 만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 못하는 자,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일하는 성과와 기도하는 성과, 어느 것이 더 성과가 좋을까요? 왜 이렇게 자, 일하는 사람의 성과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과,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일하는 인간이 만든 성과보다 하나님의 성과는 몇 배, 몇백 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돼요. 자녀들이 나가서, 남편이 나가서 일할 때, 싸울, 이 인생의 삶, 광야에서 싸울 때, 여러분, 부인은 또 기도하는 자가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못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 그럼 비겁하게 피한 것이 아닙니다. 피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싸움인 거예요. 왜요? 11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손을 들고 손을 내린다는 의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아말렉이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팔은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우리는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씩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여러분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는 낮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의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더 나가서 싸우라. 두 번째 원리는 그를 위해 무엇하라? 기도하라. 또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가 돼요. 나 혼자만의 기도로는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제 생각했어요. 나의 깃발이요 나의 군기이시다. 나의 깃발이시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바로 하나님은 승리이심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러요. 상승장군, 항상 승리하는 장군이다. 물론 여호수아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성 또 그 누군가요? 그 어느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 실패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이겼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장군.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늘 승리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의 이 비결이 바로 상승장군 여호수아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외워들리며 여호와 니시의 그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워라.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못하라? 기도하라. 한번 더. 아론과 홀처럼 모세를 도우라. 중보기도의 사역이 함께할 때.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가 나가고 남편이 나가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할 때 아내는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며 교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 여호수아처럼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터다 하는 말을 그때 제가 학원을 다닐 텐데 저희 연대 선배님이신 상무님이 계셨어요. 근데 테니스를 한번 치러 갔다가 이제 같이 지나가는, 그때 그 개나리 아파트, 음마 아파트 그쪽은 약간 개발되면서 그 옆으로 막 개발되고 그때 아파트가 그때 막 지어질 때였었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 상무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전쟁터야. 거기서 싸워 이겨야 돼. 그게 제 머릿속에 늘 기억나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그렇죠.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타인과의 싸움을 자꾸, 물론
타인과 경쟁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잘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성적이 좋아서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의 두 가지는 뭡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종종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실패한 게 이게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물론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과 함께 믿음이 나가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무엇이다?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타인을 경쟁자로 두는 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바로 그래서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 얘기합니다. 게으른 신앙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보면 종말론이 득세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열심히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그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올 거니까 우리 다 그만두고 예수님 오기만 기다리자. 여러분 일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우리가 이런 자에게 명하여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가 일한 양식을 먹어라. 아무리 내일 종말이 오고 내일 예수님 온다 해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내가 열심히 일해 먹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는 비록 많고 적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착하고 어떤 종이다? 충성된 종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쫓겨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 못하지 않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접서 있다가 말만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못한 종아, 게으른 종아. 왜 악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은 매일매일 못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하는 만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처럼 어디 올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이 돼야 돼요. 나가서 일하기만 싸우기만 하는 일반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가서 싸우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어떨 땐 용돈의 수준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 플러스 알파가 원래 거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시너지 효과. 여러분, 시너지 효과는 건 하나가 둘이 하나씩 둘이니까 둘이 겹치면 2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에다가 하나를 연결시켰더니 둘이 될 게 10, 100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시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될 때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노동자를 이렇게 블루칼라, 그러니까 청색 옷을 입는 육체 노동자, 또 화이트 칼라, 무슨 노동자죠? 펜을 굴리는 정신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블루칼라나 화이트 칼라 누구도 빈부의 격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육체 노동자와 정신 노동자가 있지만 그리스도에는 육체 노동자, 정신 노동자가 아니라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한마디로 골든 칼라, 금색, 골든 칼라. 왜? 기도하니까, 기도로 일하니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해도 거기에 기도가 함께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우리 골든 칼라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세요. 광야 생활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네요. 아니, 출애굽기, 민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쫙 보세요. 신앙인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 인생은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꾸 떨어져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더라,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순간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성령이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라라는 사건을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알고 있죠. 기도 이전에는 목마른 인생, 쓴물 인생, 원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25절에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그때 부르짖을 때부터 쓴물 인생이 무슨 인생? 단물 인생. 여러분, 목마른 인생이 물샘이 열둘이 생기는 엘림의 인생, 원망의 인생이 감사와 찬양의 인생, 치료의 인생으로, 치유받은 인생으로 변화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수르 광야에 갔을 때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었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쓴물 인생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는 술을 먹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인생이 쓰니까 그 쓴 것으로 아마 대신하려는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장 25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도 마라를 가면 그 물이 있고 그 옆에 나무가지가 있어요. 진짜 그 나무가지를 아마 집어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는 원망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 해갈의 인생으로 변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한번 더, 아론과 훌처럼 도움의 사역을 하자. 중보기도의 사역이요, 저는 합심기도의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합심기도라는 말이 있지. 합심기도, 합배, 함께하는 기도. 그 합심기도라는 말이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합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합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심포네요. 교향악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심포니. 관현악단이 여러분들 그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주 웅장한 소리를 내고 여러분 교향곡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이 교향이 바로 심포니인데 그것이 합심입니다. 저는 이 단어 합심, 심포니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각자의 소리는 다르지만 주님 앞에 관악기가 되어서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울리는 심포니, 교향악과 같은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더 기도의 심포니가 울려 퍼지는 가정과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잘할 것 같지만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깨닫 네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어떨 때는요. 그럴 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있어요. 제 친척 중에 정말 기도를 저한테 칼같이 부탁하는 친척이 하나 있습니다.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오빠 나 이런 일이 있어. 기도해줘. 그 내용을 설명해. 한 몇 시간 설명합니다. 제가 듣고 이제 매일 새벽마다 꼭 기도합니다. 이제는 버릇이 돼서 그 가정 남편과 자녀들 이름까지 그냥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럼 그게 심포니가 되는 거예요. 심포니.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내 친척과 내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심포니, 기도의 교향곡이 울려나는 거예요. 그 교향곡은 누굴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합심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리라? 풀리리라. 저는 그 친척 늘 그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 왜냐하면 주님이 그동안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기쁜 소식을 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합심 기도의 은혜 속에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합심 기도하는 곳이죠. 심포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의 교향하게 울려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비냐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고 합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이제 드디어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못하고 있었더라. 이게 합심기도입니다. 심포니죠. 요즘 우리는 이 심포니는 사도행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큼이나 꼭 기억해야 할 3장 16절. 우리 합심 기도, 기도의 심포니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치료를 주셔요? 완전한 치료를 주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갖다 대도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그 귀신들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타나면 뭐를 들고 서 있으라고요? 십자가.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 나사렛 예수
세상 사람도 아는데 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 모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면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낫게 하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의 심포니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옛날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가서 그 안수 기도한다고 나을까? 옛날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그것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합심하여 기도의 심포니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보기도 올리잖아요. 어떨 때는 이거 중보기도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죠? 물론 안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 성령이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의 심포니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태욱이 완전히 치료받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완전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기도를 명령하시며 합심기도를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공동체를 위한 우리 최강성화 사님 오늘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누구를? 너희를입니다. 너를 아닙니다. 너희를 우리 공동체를 택했으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며 한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개인 기도에 합심 기도에 교회죠. 너희죠.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못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신감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나는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 3절은 1절 2절은 정말 회개에 대한 기도죠. 2절은 뭡니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뭐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람 하는. 근데 3절은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번 더 주 예수 의지함으로 어떤 권능? 큰 권능 얻어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합심기도, 기도의 심포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번 더 해요. 나는 기도하는 어버이인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죽고 났을 때 내 자녀가 나를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이 기도하는 부모라고 기억할까요? 저는 찬송 579장을 찬송할 때마다 전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못 드리고 그래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도 몇 번씩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소를 새벽에 우연히 나가다가 그 기도소를 듣기도 했고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소를 듣기도 했어요. 그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2절에 가면 여러분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은혜 받기만 하면 아주 구체적일 정도로
저를 깨웁니다. 전화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기 싫어요. 어머니가 그때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준 그 소리는 마음속에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한번 더 해도, 풍파 많은 세상에서 무슨 싸움 싸우다?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주님, 우리는 그 인생의 전쟁터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 하지만 힘들어지는 세상. 주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듯 우리도 나가 세상에 싸우고 성실히 일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산에 올라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협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모세 혼자, 우리 혼자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홀이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의 사역을 했듯 우리 가정이, 우리 속회가 기도의 심포니, 기도의 교양하게 울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기도의 교양하게 울리는 가정과 속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아버지 능력과 놀라운 치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79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가 이러한 어머니인지 기도하는 어버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믿는 자는 누구든지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 선한 싸움 싸우다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이 흐르는 곳